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본도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왕자 중에 한 사람의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다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왕의 자손을 개역 성경에서는 왕의 씨,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왕가의 모든 씨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어머니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비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대비의 난에 단초가 되어지는 것은 열왕기상 22장 44절 말씀 봅니다. 이랬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대단히 문장이 미려하고 평온합니다. 화평이라는 샬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지를 쌓았던 왕이었지만 그 말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령과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의 절반을 쭉 잘라서, 아니 절반 아니죠, 12지파 10지파를 잘라서 여로보암만 맡겼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날 잘 다스려야 했어서 더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10지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내려오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섬기는 야훼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북왕국 아합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과 화친을 맺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분국 시대가 되어지면 60년간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실제로 60년 만에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누비콘강을 건너는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가끔 우리가 누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말 씁니다. 로마 전쟁사에 보면은 출정 간 장수가 이기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로마의 북쪽에 있는 누비콘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군대 당이 무장을 해제하고 강을 건너야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스가, 시저가 전쟁에 출정했다가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본국에 남아있는 폼페이우스가 원래는 음모를 해서 돌아오면 제거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지금 꿈꾸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시저가 알고 있어. 카이사르가 알고 있어. 이 카이사르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 혼자만 건너는 게 아니라 군사 전부를 데리고 누비콘강을 건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누비콘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여호사밧은 누비콘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그런 60년의 전쟁을 종식시키긴 했지만 바알 신앙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퍼지게 됩니다. 피비린 나는 정쟁이 일어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엄청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관을 맺게 되어지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담보물이 필요했던 거여서 소위 정략 결혼을 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저녁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의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그 다음 왕이 아이시아예요. 그러니까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이 아이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동맹과 맺으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이 나못을 침탈하러 갈 때 여호사밧이 군대를 두고 함께 동원시킵니다. 북왕국 요람이 또 아람과 전쟁을 할 때 남왕국의 도움을 요청해 함께 참전을 합니다. 전쟁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동족 간 전쟁이 없어질 뿐이죠. 그런데 북왕국 요람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치료차 요양하고 있을 때 함께 참전했었던 아시아가 문병을 갑니다. 바로 이때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요람을 만나요. 요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처참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왕자들 70명, 아합에게 속한 자들 전부, 바알 선지자 전부를 멸족을 시키죠. 그 소위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19명의 임금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은 예후 한 사람뿐이었어요. 외삼촌 요람 왕을 문병 갔었던 아시아가 삼촌이 살해당을 보면서 도망갔죠. 예후에 발각돼가지고 그도 함께 사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자 봉군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가의 모든 왕솔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왕자 중에 한 사람, 첫째로 죽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짐을 당합니다. 누가요? 요아스가.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 요람이란 말은 여호람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인데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람 혹은 여호람,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래요. 같은 세대에 그렇게 또 있어가지고 한참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이쪽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여호사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리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 어머니 아달랴가 전부 다 몰살시키고 있을 때 요아스의 고모였었던 여호세바가 그를 빼내서 보호해 주게 됩니다. 여호세바는 여호와는 언약이시다는 뜻입니다. 요아스는 아주 작은 갓난한 이지만 그 이름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작아도 강한 사람이 요아스였고, 하나님은 언약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빼내서 살려냅니다. 만약에 이때 요아스가 함께 다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면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세바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파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내셨던 것이에요. 그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 어린 왕자를 숨겨서 빼내다는 말은 가나부에서 도적질하다, 훔치다, 빼내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들키지 않도록 도적질하잖아요. 이 여호세바가 조심조심 들키지 않도록 왕자를 빼내서 숨깁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전략이 실패로 끝나게 하고 맙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의 말씀 바로 그거였잖아요. 거기서 메시아 탄생하실 것이었어요. 만약에 요아스가 죽었더라면 이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단절돼 버리는 엄청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웹문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그 조금 들여다봤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그 사람의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침을 북침 이렇게 하는 게 왜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히스토리를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죠. 그 역사란, 히스토리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천지 창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출애굽 누가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일반 역사, 일반 은총의 모든 역사들은 무슨 역사를 물러나고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잘못된 거 없죠. 그런데 잘못이다 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히스토리는 히스토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합니다. 히스토는 여러 부족의 언어들과 관습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현자라고 불러요. 이 히스토 파생어가 히스토리아입니다. 이 히스토리아는 고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음역돼 가지고 히스토리아로 넘어가죠. 이 히스토리아가 A가 탈락돼 가지고 히스토리, 영어의 히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문을 파자, 해자한다고 그러죠. 파자, 해자. 획을 나누는 일이죠.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이 히스토리를, 영어를 해자를 해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히즈, 그의 스토리, 역사. 그래서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어원이 히즈와 스토리의 합성어다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잘못이 없어요. 오늘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 오시는 길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사이 말씀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8절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10절 그가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살 소망마저 끊어졌습니다. 그 자신의 신세가 마치 사형송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일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사형수 형국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 큰 사망, 뭐 작은 사망, 큰 사망이 딱 구분 되겠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그래요. 큰 사망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져 주실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하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횡단한 중에 빙산에 충돌해서 해난 사고를 당합니다. 2224명이 승선했다가 그 중에 1514명이 생명을 잃은 엄청난 사고였어요. 사울이 유난히 큰 사고 많이 있다고 해서 사울은 잔난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존 하퍼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 설교를 초청받고 가시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조난을 당했어요. 그 찬 얼음 바다 속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자네 구원 받았나? 아니요. 바다 그들 사이를 좀 떼놓습니다. 잠시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아직은 못했습니다. 다시 밀려온 파도가 존 하퍼 목사님을 영원히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퍼 목사님 마지막 몇 분 동안의 이 대화에서 제시한 복음이 이 청년을 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 2주 만에 2주일 후에 뉴욕 한 교회에서 이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는 타이타닉을 타고 다 조난을 당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최후의 말 한마디가 담겨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목사님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제시했었어요. 한 아버지는 잘 커주어서 고맙다 라고 얼마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버지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나는 수많은 중생을 잘못 인도해서 내 죄가 수미산에 미친다 라고 열반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혹시 죽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말 중요한 말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왕자 중에 한 사람,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침실에 숨겼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요아스의 고모였었던 여호세바를 끌어안고 여호세바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어요. 어디 침실입니까? 성전 침실에 숨겼어요. 어디 숨겼어요? 교회에 숨겼어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의탁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교회에만 숨어야 합니다. 교회를 살려주시는 곳이에요.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기다만 사타르, 보호하다, 숨기다, 감추다. 그의 고모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호하셔서 감추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 주시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과 간악한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약한 신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걸. 그 어머니 이세벨을 능가한 사람이 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바알제는 가지고 있어서 성전은 별로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침실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과 왕궁은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금방 들통날 수 있고 소문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들통나지 않았어요. 아달랴가 다스리는 6년 동안에 이 아달랴가 성전 한번 파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시아가 발각되지 않게 철통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새인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내게 알게 주셨단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철통같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 비탈길에 있는데 거기에 경고문 하나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숲속에 나무 한 그루 베면 사형에 처함. 좀 살벌하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눈이 많은 지역이라 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 나무를 베면 사태가 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도시 전체가 지금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한 그루 베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는 그 산 비탈길 소위 인도에서 산사태가 많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뭐 길만 내놨지 그 물이 내려가는데 아무런 방책이 없어가지고 사정이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났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오스트리아에 소련군이 진주에 있어요. 겨울을 나야 되니까 추우니까 뗄감 필요해서 나무를 베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주민들이 발보고 나선 소련군들을 만류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겨울을 나시오. 주민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산에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사정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든든하게 철통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왕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은 죽임당하는 직전에 죽임당하는 가운데서 빼내셨어요. 그리고 침실에 숨겨서 보호해 주셨어요. 6년을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세 번째, 7째 해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의 가리시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충성을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여호야다는 누군가 하면 여세바의 남편인 제사장이었어요. 부마죠.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여세바 이 두 부부가 요아스를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가장 적합한 분들이 이 부부였어요. 이 여호야다란 말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건 우리가 익숙하죠. 마리아 수태고지 때 야다가 나와서 우리 다 잘 배웠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철학적 인식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체험으로 아는 경험적 인식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강병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야다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속속히 아는 것이 야다예요. 관하여 시험 보기 위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입니다. 일곱째 해에 절명 숫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일곱째 해에. 하필이면 일곱째 해일까?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해진 숫자가 7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제7일 안식일, 안식년과 관계된 날입니다.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일곱째 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 일곱째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이면 저쪽 그레데에서 온, 저 서쪽에 있는 그레데에서 온 그렛 사람, 이 그렛 사람은 블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그렛 사람들로 왕실 경비대로 온 용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용병들은 지금 이때만 쓰임 맞는 게 아니라 일찍이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이미 용병 왔었던 사람, 그 다윗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그렛의 사람, 그렛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달랴의 왕실을 호위하고 있는 그런 호위병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누가 포섭을 했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왕실 경호대는 한 3개 부대, 그리고 성전을 경호하는 부대는 2개 부대가 경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5 백부장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리 사람의 호위병들의 백부장들과 제스장의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도 면밀해요. 아무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언약을 다시 맺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철두철미한 여호야다의 작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신실하게, 훨씬 더 든든하게 그렇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새삼스러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다윗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다윗과 그 다윗 왕국과 메시아에 대한 언약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1절 16절 사이 말씀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제 확인이에요. 제 다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란다, 다윗 왕 다시 복원될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를 설명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일이었어요. 언약을 맺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새로 옹립할 요아스 왕에게 충성, 절대 충성, 죽음으로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한 후에 그때서야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달랴의 악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스라엘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거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에 처리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진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족속이 왜 통곡하는가 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불택자들은 떨 수밖에 없어. 사시나무 떨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인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지금 재림하실 그 광대한 모습, 엄청난 황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한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공중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시 재림하시면 구원 백성들을 천지 사방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다 불러내서 부활시키고 살아난 자는 변화시켜서 당신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가요? 부활 성도들이 1차원에서 3년했던 우리가, 그때 변화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가 오면 왕이 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이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은 바실요라는 헬라어예요. 왕이 되다, 통치하다, 왕권을 행사하다. 아이들이 너 왕해라, 너 제사장해라, 너 영의장 해라, 이런 왕의 놀이가 아니고 실제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권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핏덩이가 6년이 지나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이때 그 주변에는 고모 여호사바가 있었고 고모 여호야다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호야다는 이때 한 100세쯤 되셨다고 그래요. 우리 사극에 보면은 태자를 교육하는 버슬이 있죠. 고려 시대는 시독학사라고 그랬고 조선시대는 서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자에게 그런 서연관처럼 태자의 스승이 돼서 모든 것을 가르쳤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요아스가 제가 여호야다 그를 교훈한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주변, 그의 옆에는 반드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어가지고 충원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래서 빗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했었던 멘토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으되. 행하였다 하면 좋겠는데 행하였으되가 또 나와요. 그러더니 산당을 완전히 다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우상 위에 분향하고 있었더라라는 말이 또 연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드라마틱하게 요아스를 살려내서 왕으로 세워 가신 하나님처럼 죽음의 구렁텅 우리를 건져내 살려주시고, 먼 훗날 천년왕이 도래하면
왕적 신분 우리를 처우해 주실 것을 믿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억겁의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죄임을 견딜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구원 백성 삼으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